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지친 몸, 피곤한 몸,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은혜를 받고 말씀을 힘입기 위하여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나주시고 하늘 문 여시고 말씀과 성령과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며 새 힘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볼 때에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고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 유혹들, 시험들, 욕망들 다 뛰어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힘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그 능력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주님의 품에 안기고 마지막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또 병상에 있는 어르신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고독하지 않도록,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이 일으켜 주셔서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보내주시고 섬기게 하셨는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신실하고 착한 종으로 하나님과 영혼들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의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직분이 명예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라고 주신 은혜의 은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감을 덧입혀 주시고 건강하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회를 잘 섬기며 믿음도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마다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무더운 여름에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자녀들을 위하여, 손주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족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입시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하나님 지나야 하는, 또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하며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 되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해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유학생들과 노동자들과 우리 다문화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가장 귀한 영적인 복을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가정으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과 가정과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은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가운데 부활신앙, 이거 내가 받은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예수를 통하여 믿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부활시키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는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믿습니다. 성령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로 섬기는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다리가 되고,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잘 인도하여 예수님 만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나는 주의 도구로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사도신경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내 몸도 부활할 것을 믿고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주제가 많이 있는데 부활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 때는 언젠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내가 부활에 대하여 언제 관심을 갖게 되는가? 여러분, 예수 영화를 보면은 예수 영화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바울 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심지어 순교하면서까지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도 주님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할 것을 나도 믿기 때문에 십자가도 견디고 심지어 죽음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부활에 대하여 관심 갖는 때는 언젠가 하면 죽음을 만날 때입니다. 먼저는 내 죽음, 내가 임종의 시간에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전에, 내가 임종의 시간 전에 부활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때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성도가 천국 간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긴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부활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으로 유명한 필립 얀시라는 분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본인이, 필립 얀시가 부활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면 어느 해에 자기 사랑하는 친구 3사람이 하나님 나라 갑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한 친구는 일찍 은퇴하고 이제 노후의 시간을 보냈는데 아내와 함께 좋은 식당에 갔다가 갑자기 식사하다가 가슴 움켜쥐고 욱하며 쓰러지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또 자기 교회 안에 40대의 중년 부인인데 교회에 선교회 모임 오다가, 차를 타고 오다가 안개가 자욱한 길에 뒤에서 유조차가 그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면서 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또 한 친구는 아주 건강한 친구인데, 아주 운동을 잘하는 친구인데 스킨스쿠버 다이빙 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세 친구가 갑자기 어느 해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필립 얀시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서는 나는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 그래,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이 세 친구가 주님의 품에 안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가,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장례 시간을 보내면서 위로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분을 통해서 많은 거 받았잖아, 교훈도 얻었잖아, 유산도 얻었잖아, 유훈도 받았잖아. 여러분, 그것으로는 진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분이 하늘나라 가셨다는 믿음, 소망,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사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이 목회 후반기에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복음을 늘 전하시면서 어느 가정을 신방하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누구와 상담을 하든지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세요 강조했어요. 그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냥 부활절 절기에만 부활 설교를 하고 부활 신앙을 강조하다가 마지막 노년에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 신학교 다니는 아들이 갑자기 이 홍천강에서 그 익사하면서부터 부활 신앙에 대하여 꼭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글을 보면 그래요. 내 인생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내가 죽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부활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었고 이제 내가 붙잡을 것은 딱 하나, 부활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목회할 때에, 설교할 때, 신방할 때 부활에 대한 신앙을 늘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당신들이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와 은사를 받았는데 부활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수고도 헛것이고 내가 전파하는 이 모든 증거도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바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그리고 내가 모욕을 받으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부활신앙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년 가정에서 사시다가 30세부터 33세까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기정을 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시간으로 보면은 성탄절이 있고 그 다음에 고난 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성육식 사건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성탄절도 보내고 고난주간도 보내고 부활절도 지키고 그리고 성령 강림절도 우리가 지키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두 기둥이 있어요.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셨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부활신앙,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 부활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은혜도 믿지, 십자가도 믿지, 근데 부활은 좀 그래. 야,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금 살아날 수가 있어? 보혈의 은혜는 믿는데, 내 죄 용서받는 거 내가 믿겠는데, 에이, 부활은 그냥 희망사항이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13절부터 쭉 진행되는 말씀이 뭐냐면, 부활이 없다면, 만일, 여러분 이 얘기 뭐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이렇게 비춰본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쭉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부활에 대하여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활이라는 사건과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내가 부활을 증명하겠다? 증명이 되지 않아요. 그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사실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누가 예수를 살리셨다고요?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우리도 줄줄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13절부터 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살리셨다는 거예요.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믿는 것, 무엇을 믿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의 일들 뿐이라. 메시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이슬람 감독이 만든 거거든요. 그 이슬람 감독이 그 영화를 왜 만드는가 하면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와서 예수의 순환에 대하여 인기가 있으니까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그렇게 묘사했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런 예수다 해서 이슬람권에서 이것을 반박하기 위하여 만든 영화가 메사이아, 메시아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에 보면은 예수에 대하여 잘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뭐 사역을 하셨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뭐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근데 전제가 있어요. 예수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는 인정하는데 그분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처럼 보일 뿐이지 그는 가룟 유다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가 뭐냐면 쿠란, 이 이슬람 경전을 근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믿는데 이 땅에 와서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데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부활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신앙, 십자가의 복음을 뺀 신앙은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이 땅 살아가면서 그냥 훌륭한 선생이지, 스승이지, 이 정도지, 그분이 나와 관계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죄에 대하여 해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만든 메사이아라는 이 영화가 결국 이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빼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 보혈의 신앙이 없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차라리 믿음 없이 그냥 세상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세상에 그냥 취해서 그렇게 살지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희생하면서 사느냐? 바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짝을 이루는데,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죄의 용서함 받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의 문제를 내가 극복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이건 인본주의예요. 이건 전적으로 율법주의예요. 내가 의를 행함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 오른다? 그렇잖아요. 복음은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심을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의지할 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 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느 집에 두 자녀가 있는데 어느 날 형이 동생에게 이런 이야기야. 너 이러면 너 아버지가 너 미워할 거야. 너 아버지가 아들로 삼지 않을 거야. 형이 동생에게 이게 꾸중한다고, 교훈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버지가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 두 자녀를 불렀어요. 내 형이 동생을 가르치면서 한 얘기인데 내가 조정해 줄게, 교정해 줄게. 너희들이 잘하고 착하고 아빠 엄마 말 잘 듣고 하면은 아빠 엄마는 사랑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기쁨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품어주고, 말 안 듣고 죄를 지으면 미워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야. 자녀 되었으면 아빠 엄마가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너희를 버리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가슴 아파해요. 너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인데, 너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사람인데 왜 너희는 자꾸 곁길로 가느냐? 왜 주저앉느냐?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릇된 길로 가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오고 부활 신앙을 꼭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16절 17절 16절부터 다시 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면 죽은 자가 그러면 어디에 갔느냐? 그것도 끝나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인도의 썬다싱이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부활신앙, 힌두교는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게 되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꼭 붙잡으시고, 여러 어려운 상황들, 극복해야 할 일들 많이 있는데 예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살아있도록,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인도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오늘 살아가게 해달라고,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전파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도 헛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헛된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